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움. 지난주에 심판자 예수님의 심판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면들이 있는데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 성심껏 그 구원을 바라보고 마침내 정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그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거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세심한 구원입니다. 세심한 구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언어 선택을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는 건 언어니까 그래서 조금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세심한 주님의 세심한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뭘 하다 보면 한두 사람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올 때 오빠가 이 여동생 손을 놓쳐버리잖아요. 여동생 이름이 뭐였죠? 막순이죠. 막순이를 놓쳐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이 땅의 일은 그래요.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당신의 백성이라면 놓치지 않으시는 세심한 주님의,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심한 주님의 세심한 구원이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의 세심함. 어느 단어일까요? 종들의 이마에 뭐예요? 인치기까지. 도장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우리 이마에 도장을 꾹꾹 찌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 인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그림 언어로 해줘야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계시의 언어로. 어떻게 할까? 고르신 게 이 인침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이마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도장을 찍어둘 것이다. 이 도장이 어떤 용도인가 하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심판의 바람인데요. 심판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제 그 바람이 통제에서 풀려나고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몰아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하나 보내셨어요. 손에 뭘 들고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출발하기 직전에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하나 뭘 찍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는 심판의 천사들아 출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일단 도장을 먼저 찍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판보다 내 백성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 백성 챙기는 것이 먼저다. 일단 내 백성들 도장 찍기까지는 절대로 심판 시작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괜찮은 분인가요? 네, 정말 괜찮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람부터 먼저 챙기십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 국제시장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상대할 사람이 많다 보면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놓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통계를 많이 사용해요. 통계. 이게 참, 이 통계라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비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해에는 교통사고가 하여튼 7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신호등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해수고 30%로 줄었다. 굉장히 개선이 된 거죠. 70에서 30으로 줄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통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는 통계의 대상으로 축소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아무리 통계가 개선되었더라도 거기에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이건 끝이에요. 왜냐? 나 한 사람이 우주이고 나 한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인격인데 아무리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해당하지 않으면 정말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참 합리적이면서도 조금 가혹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통계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통계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이마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도장을 찍어서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주님의 다짐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네, 참 귀한 분이세요. 혹시 이거 보면서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럴 때 직감적으로 떠올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날에도 도장을 찍었거든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집안의 대표가 장자니까. 그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이 몰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문에 도장을 찍었거든. 무슨 도장이었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뭐예요? 문에다가 발라라. 그걸 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두어라. 문설주, 문인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둥에 쭉 발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인침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계로 대하시지 않는다. 우리 문 앞에 있던 어린 양의 도장을 보고 건너뛰었듯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인침을 통해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도장을 찍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보실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마에 이미 도장이 찍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 계시록 읽을 때 잘못 읽으면 도장 찍어야 돼. 어디가 뭐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상한 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무슨 의미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황정민이는 지 동생을 놓쳤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번에는 거대함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구원임과 더불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규모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내시는 거대한 주님의 거대한 구원이다. 이 거대한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구원 현장에 있어서, 구원 이슈에 있어서 거대함은 굉장히 절박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방주가 충분히 거대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시장 영화, 오늘 이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국제시장 영화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철수할 때에 그 배를 타겠다고 물밀듯이 부드러 오는데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혼란이 생기는데 왜 다 받아들일 수 없느냐? 배가 규모가 한계가 있는 거죠. 배가 무진장 많은 것도 아니고 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끊고 뭐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배가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만일에 그런 구원이라 그러면 정말로 당황스러운 구원이죠. 감사하게도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받아내시는 거대한 주님의 거대한 구원이다.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대함을 가리키는 단어 보이십니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읽는 그 이단들 중에는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이것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막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두를 품어내는 거대함,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함, 그 숫자, 완전함, 거대함,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아까 쭉 나왔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12 곱하기 12에서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144. 그게 이제 동그라미 3개 붙여서 14만 4천이 되었는데요. 12지파, 12.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일단 하고 그 한 지파마다 몇 명씩? 1만 2천. 1만 2천이면 천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12 곱하기 12가 된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7을 알고 있죠. 7, 완전수 7. 그래야 되는데 근데 12도 그래요. 7이 어떤 질적인 측면에 창조의 어떤 퀄리티, 질적인 측면의 완전함을 가리킨다면 12는 규모의 완전함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꽉 차고 넉넉한 그 12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꽉 차고 넉넉한 12의 12이에요. 12 곱하기 12. 우리 주님께서 왜 용서 이름 7번에 70번이라 하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무한이에요. 무한. 거대함의 거대함이고 넉넉함의 넉넉함. 얼마든지 내가 받아줄 수 있다. 넉넉한 구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VIP 이름 적으실 때 많이 적으셔도 돼요. 또 우리 주님 또 이름 너무 많이 적어놓으면 그분도 힘들지 않을까. 그분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유머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네네. 예, 여하튼 그래 됩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네, 얼마든지 적어내셔도 돼요. 지금도 보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한 20명 적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14만 4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이단들이 나올까봐 주님이 14만 4천의 의미를 뒤에 한 번 더 풀어주십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꼬르 몇 명?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요새 그 14만 4천 하던 그 이단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유가 14만 4천을 넘어 버렸어요. 뭐 그래 사람들이 그거 많이 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걸로 해석해 막 피해간다 그런 소식도 있는데 참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샘물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대한 구원의 주님,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에 있어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도 나옵니다. 이건 주님이 제한되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끝끝내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사실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아시나요? 무슨 지파일까요? 단 지파요. 단 지파.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12지파 다 나왔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셋째 아들이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래서 따로 빼요. 그리고 남은 11지파를 가지고 한 지파를 둘로 나눠서 다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총 13지파예요. 그 한 지파가 뭔가 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혹은 에브라임은 그냥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 나왔거든요. 오늘 요셉 지파 나오고 므낫세 지파 다 나왔는데도 12개밖에 안 돼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왜 이 지파가 빠졌느냐? 구약을 아는 분들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지파입니다. 그것도 전 국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숭배는 늘 조금 따라다녔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우상숭배를 행한 것은 2차례가 있었어요.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초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간 사이에 아래쪽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진멸시키려다가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그래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국가 체제를 갖추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다시 복원해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그때 제일 주도적으로 나섰던 지파가 어딘가 하면 어딜까요? 단 지파예요. 단입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아무리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해 두어도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 제외될 수가 있다.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요.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아름다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구원,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는 거대한 구원,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이 가진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고귀함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세심한 구원, 거대한 구원, 여기에 더하여 참 주님의 구원은 고귀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고귀한 주님의 정말 고귀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구원.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다. 오늘 그 내용도 계시가 되는데요. 13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 12장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이 요한한테 물어요. 저기 흰옷 입고 나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이며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 성경 읽을 때 이상한 걸 이상하게 여겨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상한 걸 이상하게 안 여기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기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누가 주로 질문을 했죠? 요한이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계시의 환상을 보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자꾸 요한이 꼬치꼬치 물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요한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장로 그 24장로 대표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나온 흰옷 입은 사람들, 저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 사람들 누구이며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여줍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인생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관심이 굉장히 옹졸하고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이슈, 구원 이슈에 있어서 뭐에 주로 관심이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거. 구원의 방법. 내가 구원.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있죠. 거기에 주로 관심이 많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뭐에는 조금 소홀하냐?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지?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별로 관심 안 해요. 뭐 뒤에 뭔 일이 있었든지 그게 내한테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잘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섭섭하신 거죠.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안 물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물으시는 거죠. 요한아, 너는 저기 나오는 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걸 이슈를 꺼내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인가 요한이 잘 모르겠는데요. 저 흰옷 입은 사람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장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정결한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는데 저기에 흰옷이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니라. 피에 씻으면 옷이 뻘개질 건데,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의 고귀한 희생 가운데
정결한 거룩한 구원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좀 콕 집어주고 싶은데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 질문을 안 해요. 성도님들 이런 것 좀 물을 줄 아는 염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원을 묵상할 때에 이분의 희생을 묵상하지 않으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은 정말 그런 의미 제가 고른 단어가 그거예요. 고귀한 구원입니다. 단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만든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만들어도 우리한테 주면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영원한 거룩한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한 분의 정말 그 귀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당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묵상할 때에 이 구원의 이면에 정말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의 밤도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거든요. 이집트 출애굽할 때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느냐? 희생이 있었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그 재앙을 피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어린 양 그럴 때는 단지 하얗고 순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피 발랐던 그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해주셨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찔림, 상함 이 단어 되게 센 거거든요. 되게 센 단어예요. 찔림, 창으로 찔리고 몸이 완전히 짓이겨지는 그런 것들이 죽음을 의미하죠. 그분의 죽음, 왜 그분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에 이르렀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그 이름도 고귀한 구원이었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아름다움 혹은 예수 구원의 아름다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참 귀하죠. 정말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이름할 만합니다. 몇 가지 묵상했는데요. 한 사람도 소홀히 놓치지 않는 세심한 구원이다.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모두를 얼마든지 감당해내시는 거대한 구원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너무나 감사한 고귀한 구원이다. 이 귀한 구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인데요. 주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구원의 그 무게와 구원의 행복을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주님의 구원이 가진 거대한 능력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힘있는 임재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걸음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